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신 후에 오남전도의 회장이신 주정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평신도 신앙대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해도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옵고 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실을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고 이 지역을 섬겨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어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취업과 입시를 열심히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직장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쌓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삶이 형통해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찾으셔서 또는 영상에 하나님 말씀이 뜹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임옥순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평신도 신앙대회입니다. 우리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 우리 목장 식구들, 남여전도의 식구들 서로 가족에게 연락해서 현장에 나와 함께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그런 계기, 그것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꼭 이 신앙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에는 눈물을 주소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회개의 눈물, 또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눈물을 주소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끝내고 내려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감사하게 하는 그런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집회에 계속해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눈물을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많은 여인들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울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 울고 내 가족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픔의 절정 또는 기쁨의 절정에 도달됐을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터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눈물은 나약함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눈물로 인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눈물로 인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눈물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강철도 녹인다, 또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인생은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생긴 것.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을 안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눈물은 그냥 어떤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눈물은 항상 기도와 동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개 BC 830년경 유다 왕 요시야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 쪽에서는요, 완전히 메뚜기 떼가 밀려오면 하늘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소와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완전히 황폐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황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해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라도, 이게 무슨 뜻이죠? 늦은 감이 있다. 너희들이 벌써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와라. 아직도 내가 기다린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건 뭐지요? 옷을 찢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 던지고 진정으로 가슴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곡하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주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뜻을 돌이킨다는 건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드셨다가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가도 돌아오면 그 뜻을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물 울며 애통하면서 주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욥기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죠? 왜 상하게 하세요? 돌아오라, 그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내게로 돌아와야 길이 열려.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하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싸매 주신다, 그거예요. 아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자식 다시 품으로 끌어안고, 알았어, 그래, 잘해, 고맙다,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 재앙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 심령의 부흥을,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우리의 일터의 부흥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3절 24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신다, 다시 부흥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번 집회가 돼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에서 에베소에 가서 3년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그런데 그때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그랬더니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는 눈물이 있는 집회, 부흥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울며 애통하면서 주께 돌아오면, 기도하면 영육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눈물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이 본문 전체를 볼 때에 눈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영과 육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영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영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육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질병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 육신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신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유. 우리 교단에 사중복음, 4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이것은 육의 구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유다의 가장 덕 있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백성들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데 병이 찾아왔어요.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 병 걸린 거, 그거 죽을 병이다, 죽음 준비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사는 것,
제가 살고 싶은 것,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일찍 죽는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시면 이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 살도록 하겠다. 여러분, 당장 죽어요. 당장 죽는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 건강하게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병상에서 15년이 아니고 건강해서 15년. 어떻게 했더니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게 가시예요. 가시,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그동안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다 함께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 사죄함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엔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 수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평신도 신앙대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